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오늘은 나시린에 대한 법,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거룩하게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죠. 자, 12명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 또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여기에 반기를 두고 나타났던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죠. 고라가 사람들을 작당하여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장은 반드시 정해진 지파가 있죠. 자, 그러나 나시린은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꼭 제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시린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꼭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소원이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자, 나시린이 되는 기간은 평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한나 어머니에 의해서 소원을 하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죠. 그게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일평생 머리를 길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자, 이게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또 삼손이죠. 삼손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도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중에 물론 죄를 지었지만 또 머리카락을 길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은 지파가 무슨 지파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소라라고 하는 땅에서 단 지파죠. 자, 단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배를 집전하고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을 해체하고 성물을 운반하고, 자, 이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가 했고 또 제사장의 직분도 아론 지파, 아론 자손들이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 이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들이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았어요. 사사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리 쓰임받던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 중에 대부분이 나시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이 서원은 또는 사역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서원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갱그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머리를 깎았어요. 아니 성경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딱 알아듣냐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얼마 동안 했었구나. 머리를 그동안에 많이 길었었구나. 머리 기는 것이 나시린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자르는구나.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었구나. 자기를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 기간, 바로 그게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 여기 민수기 16장에 자기 몸을 구별했다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12번. 그러니까 나시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을 구별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왜 이렇게 내 몸을 구별해야 되는가? 나를 이렇게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점잖은 척, 얌전한 척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들 중에서 나와. 이 세상이 혼탁하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합니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별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구약의 나시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술을 대면 안 돼요. 술을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술을 대면 안 돼요.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지금 멀리 이사를 가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분이에요. 근데 날씨가 우울하고 비가 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집에다가 숨겨놨던 그 술을 꺼내가지고 혼자 먹으면서 위로를 한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술로 위로를 받지? 나시린이 첫 번째 돼서는 안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리가 포도주 그러면 이렇게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이 있고요. 포도주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효가 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독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는 것을 야인이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포도주스예요. 알코올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돼가지고 독주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독주입니다.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강하고 술 성분이 강하고 사람을 마비시켜요. 술을 먹으면요 대뇌 속에 이 제어 기능을 억제해 가지고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가지고 이 술이 자꾸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운동신경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게 만듭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요 간이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신장이 치명적이에요. 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 그러면은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주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독주 같은 것이 있다. 근데 나시린들은요 이것 전체를 금지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체를 금지했어요. 자, 우리가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경 쪽 말씀 아신다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가끔씩 이 보신용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독주를 좀 조금씩 마시면 어떻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자,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노가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잠언서 23장 29절에 32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된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돼. 여기다가 술을 집어넣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술을 드실 때 안주를 많이 찾더라고요. 술집에 가니까요 술집에서 술값보다 안주값이 더 비싸요. 이 돈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안주 중에 뭐냐면 푸아그라라고 했습니다. 푸아그라. 여러분 푸아그라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거위 간입니다. 거위 이렇게 큰 오리처럼 생긴 거위의 간이에요. 간. 근데 그냥 거위를 더 죽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간을 빼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푸아그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거위를요 철장 속에다가 몸을 옴짝 달싹하지 못하게 꽉 낀 철장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둥아리가 길잖아요. 거기다가 단단한 막대기를 딱 고정을 시켜요. 그 거위의 주둥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입을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 속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어요. 튜브. 그래서 음식을 집어넣으면,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토하거나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 거위는요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 위가 빵빵하게 찰 때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토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뱉지 못하게,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거위를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간에 지방이 끼어서 간이 부풀어 올라요. 간에 지방이 쌓이고 점점 커집니다. 보통 간의 10배가 커진대요. 그래서 무슨 병이 걸리냐면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간암으로 죽는 거예요. 간경화로 거위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위의 간 10배 부풀어 오르고 지방이 가득 찬 그 간을 요리를 위해서 만든 게 푸아그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짐승의 억지로 음식을 처먹여서 간을 10배 부풀어 오게 만들어서 그걸로 요리한 게 푸아그라예요. 그걸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캐나다에서 서남쪽으로
한 7시간 정도 내려가면 7시간, 8시간 내려가면 시카고가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2006년도에요. 공식적으로 푸아그라 먹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왜? 그 사육하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그거를 마셔요. 그 다음에 샥스핀 아시죠? 상어의 지느러미. 상어의 지느러미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상어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상어를 그 자리에서 지느러미만 딱 잘라서 상어를 다시 버립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상어가 물속에 들어가면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사냥을 못하니까는 굶어서 죽는 게 그 샥스핀이에요. 샥스핀은 잔인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서 정말, 물론 우리 뭐 그렇게 따지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샥스핀이라든가 이 푸아그라 같은 건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술 먹을 때 그걸 먹어요. 성경에 술 먹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바지를 벗고 하체를 드러냈어요. 술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봤던 자기 아들 함의 자손들을 저주했어요. 자기 아들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게 술 기운이에요. 술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죠. 자,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뭘 먹였어요?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나온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식들이에요. 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또 분노가 그리고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도다. 너희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거를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시리인들은 첫째 술로부터 구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술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영어에 뭐라고 되냐면 say no, 그 다음에 to 뭐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에 있다가 절대로 안 돼 라고 할 때 say no. 술에 대해서는 say no to alcohol. 술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그 토론토 대학교 낙스 칼리지에서 공부하는데 장신대에서 전도사님들이 3분이 왔어요. 쉬는 시간에 맥주를 까서 마시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이게 술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술입니까? 음료수지. 맥주를 음료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신학교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물론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방해죠. 끊임없이 그 사람들 주변에서 영적으로 방해하고 영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술이 들어오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쾌락이 있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죠. 시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더럽고 부패하고 죄를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손을 대잖아요. 머리카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카락은 원래 자릅니다. 근데 나시린에 소원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길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시린에 소원을 한 사람이구나,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술 먹으면 아니 어떻게 나시린인데 술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제어 역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긴다는 거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세상적인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커밍아웃 하는 거죠. 머리카락은 또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위에 쓰고 다니는 걸 키파라고 그랬죠. 머리 위에 이렇게 모자 키파라고 그랬습니다. 왜 키파를 쓰고 다니냐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파 모자 바로 밑에는 정수리입니다. 정수리는 우리 몸속에 365가지의 혈자리가 있는데 이게 백회혈이에요. 급소입니다. 그래서 내 급소, 생명, 내 가정,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쓰고 다니는 게 키파입니다. 나시린이 여기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구별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하는 거.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시체를 만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느냐?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몸을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평생 나시린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세상과 착하게 싣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